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음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삶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뜻을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들은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집의 큰아들이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정민아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너 잘하잖아. 좀 준비해봐라. 내심 퀴즈 대회에서 상 타면 상금을 제가 빼앗으려고 뒤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죠.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 성경 퀴즈 대회를 참여하고 심지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어폰을 꼽고는 수련회 찬양을 부르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근데 첫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모습은 여러 번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학교 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저에게 두 가지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이게 감격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다시 만났구나. 이게 저에게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이제 배가 부르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 보면 배가 부르다. 언제 배가 부릅니까? 자녀들이 대견스러울 때,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은 4장 초반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끼니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붉은 대낮에 그것도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시지? 이상하게 여겼으나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떠나가고 선생님 이제 음식 드세요 했는데 됐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나? 아까 저 여인이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드셨기 때문에 배가 부르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배부른데 내가 배부른 이유는 내가 이미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나의 양식, 나의 참된 양식을 하늘로부터 이미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었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없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양식을 빗대어서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배가 부르고 나는 그거 먹지 않아도 되고 나는 참 풍족하다, 행복하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식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처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육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영적인 생산력 있는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그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된 사역이 아니고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일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 때다라는 거죠. 보통 씨를 뿌리면 너희들은 넉 달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씨를 뿌리자 말자 바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면서 지금 당장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길 가던 사람 중에 누구라도 119를 전화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바로 병원에 태워가야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먼저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우리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교회의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을 어떤 한 교구장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구는 제가 옛날에 맡았던 교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한 영혼을 놓쳐버린 걸까?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걸까? 에이, 다른 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영혼이 우리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만약에 갔다면 우리의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 적지 않은데, 이미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영혼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에게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힘을 얻기도 하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추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단들이 여러분 이용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무슨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신천지 가면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라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 긴급한 헌신을 요구하고요, 뭐 물질을 갖다 바치라 그러고 뭐 모든 삶을 다 그냥 마비시키고 오직 이 일에 전념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육적인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에게 당장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대비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회심하거나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추수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추수밭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2번이나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 부모님들을 제가 가서 만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갔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전달이었을 뿐입니다. 반응도 없었고 눈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나온 저의 모습을 본 이 자녀들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해했고 너무나 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부모님에게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좀 더 일찍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우리 곁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긴급한 만남인 것이죠. 누굽니까? 먼저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부부는 주께 잘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방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하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곁에 있는 교인들,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이에 영적인 이 수확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분주합니까? 여전히 육의 일을 위해서 분주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의 일을 하시면서 영의 일에 더욱 분주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추수 때가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을 이용해서 우리는 긴급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기쁨을 누린다라고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신구약으로 따지면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예언을 했죠. 신약시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고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이라는 것은 이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달려가서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전하는 그에게, 거두는 그에게, 추수밭에 가서 추수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꼭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본문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다라는 거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물 들어왔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거두는 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갑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의 눈초리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을 것인데,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하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우리로 말하면 산신령 같은 그런 웬 탁월한 선생님이구나, 이 정도, 그러면서 메시아일까? 이 정도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쳐가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이 새겨진 그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물동이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음식 좀 드세요로 가져왔는데 그 음식을 마다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영혼을 섬기시고, 식사 때인데도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소유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기타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적인 일과 또 우리의 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 아마 그 기쁨도 끝나겠죠. 영적인 기쁨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도 기쁘고 듣는 자도 기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예, 저도 20년 전에는 제가 여기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 왜 당장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도 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소 떼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밭이 휘어져서 지금 나락이 고기를 숙이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 가서 말만 걸어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왜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가서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눠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적인 사역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긴급한 것도 알겠고, 이게 중요해서 또 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 답을 말씀드리면 이 영적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더라. 아니 심기는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웃긴 일이죠, 그죠? 내 밭에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될 때까지 찔러라는 겁니다.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 봄으로써 그 경도를 알듯이 이 영혼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찔러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누가 한 번 살짝 얘기했는데 아유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교회 가더라는 겁니다. 뭐 배합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배합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안 왔다라고 해서 크게 배합할 일은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집이 있고 성읍이 있고 소산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역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계획이 아닙니다. 조금 그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 계획과 그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아리 목사님 지금 코로나서 교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붙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방송이 나가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라도 큰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유튜브 방송 틀어보면 좋은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아침 그에게 문자 하나라도 보내면서 그의 안부를 묻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시고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